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면서 또 2편, 제2편은 이제, 어, 마지막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도입, 또 1장 무한한 하나님, 2장 하모제의 영원한 완전성, 3 공정과 의, 4 신성과 자비, 또 5장의 하나님의 사랑까지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6장, 7장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입니다. 진선미 이렇게 이제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선미에 대한 의식,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네, 지난주에 했던 그 3장 공정과 의에 대한 부분을 뭐 한 줄로 이렇게 리뷰를 해본다면, 그 하나님의 공정, justice, 그다음에 the righteousness, 이런 거는 이제 제 결과를 피할 수 없지만 자비로 완화된다. 자, 불의한 존재는 최종적으로 소멸되며 그 과정은 여러 법적 재판서를 거쳐 집행된다. 뭐 전체 내용이 이렇게 문단 한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공정과 의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완화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란시아 행성을 보면은 그 20만 년 전에 이제 루시퍼 반론으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됐고 또 BC 7년에 예수님이 출생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지만 여전히 그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싸움에서 계시 종교의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있죠.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우리 그 혼란한 행성과 또 다른 또 이 반란이 없는 세계의 행성과의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공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모두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의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그런 저기 뭐야 그 혼란이 없는 행성 우리처럼 혼란을 가지고 있는 행성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공정의 어,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비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건데, 이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자비의 그 개입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어떤 혼란이 없는 행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성에는 자비의 도가 척도가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 똑같이 그 자비로 인해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나는 또 저 사람보다 좀 많이 좀 더 의로운 행동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자비로운 그런 어떤 기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한 자비가 바로 이제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지혜로 공정을 완화시킨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각 행성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누적되어 있는 어떤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이해의 축적이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을 완화시킨다. 그것이 이제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신성한 속성과 영원한 본성을 완벽하게 이제 만족시킨다. 어떤 뭐라고 하면서 어느 한 분 마이크를 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신성한 속성과 영원한 본성을 이 자비는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이 공정과 자비는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생명 존재에게 공평하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자비는 왜 주느냐? 우주 복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존재들에게
우주의 그 복지와 또 이해심과 공평함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어떤 우주 복지를 위해서 시간 존재들에게 어, 자비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다음 5장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 예수님의 그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익숙하게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조건 없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이 햇빛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우주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공평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순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항상 늘 따라온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크게 계시한 분은 미가엘 예수의 수요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삶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 좀 어렵죠, 사실은. 뭐 조설자가 우리 인간 안에 깃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먼저 유튜브 내용, 본문, 예정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2편 하나님의 본성 6.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물리적 우주에서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지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를 분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이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종교는 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 지적이고 또한 퍼스널일 수 있지만 종교에서 하나님은 또한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는 선해야만 한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직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일부이고 이 선에 충만한 계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들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서 나타난다. 종교는 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필요에 인식하고 응답하는 영적 본성의 초월 세계를 의미한다. 진화적 종교는 윤리적일 수 있지만 계시된 종교는 참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이다. 하나님이 왕의 도덕성에 지배된 신이라는 옛 개념은 예수로 인해 한 단계 상승하여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가족 관계 도덕성의 단계로 변화되었다. 이 관계는 인간 체험에서 더 이상 없다 할 만큼 다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풍부한 선함은 잘못하는 사람을 뉘우치게 한다.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선하며 그는 인간혼의 영원한 피난처이다.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그는 오랫동안 참았으며 선과 진리가 풍부하다. 주가 선하심을 보고 맛보라.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가득하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혼의 상처를 고치신다. 그는 사람에게 전능한 힘을 가진 후원자이시다. 하나님을 왕이나 재판관으로 보는 개념은 높은 도덕 기준을 육성하고 한 집단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민족을 만들었지만 이 개념은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에 대하여 개별 신자를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했다. 후대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선포했고 예수는 각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적 개념은 예수의 삶 속에서 초월적으로 빛난다. 부모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그는 우주의 모든 퍼스널리티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이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암시한다. 진리는 하나님을 계시자로 가르치는 자로 나타낸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사랑을 갈망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친교를 추구한다. 의로움은 신성한 생각인 반면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늘 아버지의 사심 없는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잘못된 가정은 본성의 통일성이 없다는 전제를 낳았고 속죄 교리를 정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자유의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애정이 많은 하늘 아버지의 영은 땅에 있는 자녀들 안에 깃들며 그는 한편에서는 공정, 한편에서는 자비를 가진 분열된 퍼스널러티가 아니다. 그의 은혜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하지도 않다. 신성한 의로움은 엄중히 처벌하는 공정에 지배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차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사실 지혜는 종종 그의 사랑을 제한하며 그가 거부한 자비는 공정에 의해 결정된다. 의로운 그의 사랑은 죄에 대한 동등한 증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일관성이 없는 퍼스널러티가 아니다. 신성한 통일성은 완전하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는 하나님 동의자들의 영원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통일이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 이러한 말은 철학적으로 참말이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퍼스널러티이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죄는 성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죄인이 영혼의 잠재성을 가진 퍼스널러티 실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죄에 대해 하나님이 퍼스널 태도를 택하지 않는 것은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정은 단지 죄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죄를 없애버린다. 필사자 마인드에 깃드는 영조절자와 완전히 한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죄인이 또한 마침내 온통 죄와 한편이 될 때 이 신성한 본성의 태도가 변하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죄의 편이 되는 필사자는 전적으로 비영적 본성이 되고 따라서 성격적으로 실체가 없는 궁극의 존재의 소멸을 맛보게 된다. 심지어 불완전한 본성을 지닌 생명 존재는 실체가 없는 실제로 진행되어가는 점점 더 영적인 우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퍼스널러티 세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발견된다. 영적인 세계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랑은 퍼스널 사랑이다. 종교적 체험에서는 하나님은 이 둘 다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성한 자유의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을성을 보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에 그 기초를 둔다. 아니, 뭐야. 예. 여기 이제 미주 선생님이 좀 읽으시면서 또 부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또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또 이렇게 또 확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다른 분들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미주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종교적 체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물리적, 지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만 발견된다. 종교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일부이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 경험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네, 선생님 저기 혹시 그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왜요? 네, 소리를 가까이, 소리가 좀 아, 네, 멀게. 네, 뭐라? 네. 음. 이게 이제 종교적 체험에서 이게 이제 여기 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리, 이게 진선미가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리적 세계나 지적 세계, 이제 물리적 세계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있겠고요. 근데 지적 세계에서는 진리를 접근하는 진리의 개념이 이제 펼쳐질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함은 이제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만 이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서는 이 종교 체험,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 어떤 그렇죠. 이제 종교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이제 종교로 볼 수 있고, 또
일단 뭐 접근하는 용어가 종교적인 체험 정도, 체험이 왜 다른 뭐 용어가 있을까 생각이 얼핏 안 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개인적 종교 체험으로 이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험 속에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퍼스널리티시니까 그분의 이제 일부이고 또 이거는 또 그 믿는 자들, 따르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 종교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인 그 선함이 이제 드러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뭐, 참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참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다른 분도? 왜냐하면 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일단 오늘 띄운 거예요. 우리 미주 선생님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선함과 내 개인적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루란시아에서는 응, 그렇게 막 뭐 체험 이런 거는 없죠. 옛날 종교적 기억이 생활할 때는 뭐 네, 체험도 많이 하고 초창기에 뭐 계속 어려울 때는 체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루란시아에서는 사실은 좀 밋밋하죠. 이제 이거를 또 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아, 지식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음, 체험적인 거를 지금 뭐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아, 같아요. 그렇다고 막 뭐 우리 안에서 막 조절자하고 뭐 이게 막 활성화가 돼갖고 막 교통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 이게 종교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유란시아는 그렇죠. 네, 종교라기보다도 네. 그냥 거의 뭐 일대일로 이걸 자꾸 음, 알아가면서 음, 성장해가는 승화시키는 이런 단계지. 음, 체험 단계는 초창기에 일단 일반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많이 음, 느꼈죠. 많이 옛날에. 음, 근데 이제 그거는 겁불이라고 그래갖고 그거에 맞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또 이 단계까지 오는 거고. 예, 맞죠. 예. 좋은, 그, 이론적, 펼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각 종교참이라는 여기 써 있어가지고 잠깐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각 사람마다 어, 종교 안에든, 종교 안에서든, 밖이든 어떤 체험들이 하나님 그 신과의 체험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있는 건데, 있는 건데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이제 이 계시자가 이제 물리적 세계와 지적 세계의 그 진미와 또 이제 그걸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미주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시고 개인적인 어떤 또 그리고 개념이시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네, 어떤 사람은요. 네, 여기는 이제 종교 생활을 안 했는데 음, 이거 유란시아를 하면서 음, 너무 힘들고 막 그 물질적으로도 그냥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막 그럴 때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막 이 일이 해결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또 그런 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게 개인적 종교 체험인데, 예, 예. 그분은 이제 음, 우리 옛날 같이 이런 우리 같이 기독교 체험을 안 하고 유란시아 직접 접한 분이라 또 아, 힘들고 할 때 막 간절하니까 음, 너무 막막하고 할 때 또 막 그런 얘기도 또 듣기는 했어요. 어,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감동적 체험이라는 게, 응, 저는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에 그 임영웅 있잖아요. 그 트롯 가수, 응, 응.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노래를 듣고, 심지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너무 아픈 사람이 그 사람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종종 TV에서 이제 보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종교 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술적 분야에서도 이런 치유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가, 그거는 도대체가 하나님과 종교적 체험은 아닌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얼뜻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 미적인 부분에서도 치유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어, 보충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미문 스님처럼 몸에 대한 부분들, 치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적 세계에서도 또 이제 예술 세계에서도 이런 치유 체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좀 더 깊이 이제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또 내가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 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체험에서 이렇게 막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이명웅 뭐 노래 보고 치유했다. 이게 내적 치유, 교회에서도 그 내적 치유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네. 막 억압받고 자기 그 저기 눌려 있는 이런 마음들을 막 풀어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예, 어? 그리고 막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 하나님하고는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막 애절하게 막 기도하고 막 하면은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도 음, 그 내 안에 이렇게 억압받고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음, 풀어지면서 이제 또 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막 치유가 되는 그런 거지. 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적인 치유겠죠, 그죠? 예, 약간. 예. 그리고 정신적 치유지. 정신적인 질병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이 물리적 세계나 예술적 세계나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이제 신과의 연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오늘 7장까지 이게 보다 보면은 이 진선미의 통합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접근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친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 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좀 보완되는 그런 사례를 좀 체험한 거라, 예,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종교는 영적 세계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함을 뜻한다. 진화 종교는 윤리적일 수 있지만 계시 종교는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도덕성을 왕의 권위적 도덕에서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도덕으로 변화시켰다. 예, 여기 이제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데 진화 종교는 이제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 이제 어떤 이제 이해가 이제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진화 종교 윤리적 측면을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통 금기, 계율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준비한 자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표적 종교들을 이렇게 5개만 이렇게 추렸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현재 이게 자료 출처는 챗GPT예요.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 약 30%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약 119억, 힌두교는 약 11억, 불교는 약 5억, 유대교는 1,400만 명.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의 본 바탕이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에 유대교가 항상 올라갑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기사항. 예, 유대교의 대표 금기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1번부터 11번, 10번 뭐야? 왜 이렇게 6, 7, 8 번호가 잘못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10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 토라, 모세오경에 613, 613개의 규율이 있어요. 248개는 해야 할 것이고 365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주로 이제 금기는 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360일, 1년 360일 맞춰서 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 못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우리 막 기독교에서는 이거 막 외웁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거 실제로 다 지키고 있나요?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례로서 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대표적 금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바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5개와 8개가 있는데요. 5개는 일반 불자들이 하는 거랍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사음하지 말 것, 그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약 등 이거 하지 말 것. 좀 더 이제 명상 수련자, 좀 더 엄격하게 뭐 오후 이후에는 음식이 아예 살 빠지겠다. 좀 향락을 피할 것, 사치스러운 친구를 피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와 비구니로 또 이게 나누는가 봐요. 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그 수행자, 남성 그 스님들은 227개 계율이 있고 비구니 여성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차별화나 이거죠. 왜 이렇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힌두교의 그 대표적 금기 문헌은 이제 만우법전, 뭐, 다가바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의 대표적 금기들은 이제 하람으로 명시되어 되어 있는데요. 음식, 이거 엄청 많은 다섯 가지지만은 뭐 내용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 생활의 전반 규범이 자세히 정해져 있다. 이제 어디에서 제가 그 유란시아 내용을 본 내용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대교의 그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많은 규율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나마 이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 이브라시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기들이 많은지, 이 종교들이. 예, 그래도 그나마 유대교는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은요, 이 뭐, 시키면 그대로 이제 기독교에서 금기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의 금기들, 이제 이거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제 이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금기사인데 이거를 그렇게 기독교는 이뭐 금기다, 뭐, 유대교처럼 금기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독교의 그 5대 신조예요. 5대 5 솔라인데,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금기는 아니지만 신조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 신조가 보면은 오직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2번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다음에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조로서 이 금기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 신조가 이 금기로서 전환되고 가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라오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종교와 견일주의가 혼합돼서 나온 거라서 이런 금기들이 이제 금기들 기독교 편지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이 금기. 네, 제가 옛날에 막 네, 철저히 막 그 신앙생활을 막 철저히 막 바깥에 네.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거룩하게 자기 의지 그게 어, 거룩하게 막 그냥 구별되고 막 바깥에도 안 나가고 맞아, 맨날 맞아. 기도만 하고 막 산기도만 다니고 막 그랬을 때 예?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 높아져.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철저히 네, 지켜갖고 예, 자기 예, 의가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니까 이 율법대로 안 하니까 막 판단 정죄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어? 예. 그런 우를 범해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막 자기는 좋지 막 내가 내 스스로 양심에 난 이렇게 막 지키고 안 하고 막 요 법대로 하니까 예, 남을 정죄, 남을 이해 예. 못해.
들은 그런 폐단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문수 선생님은 어떤 금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문선생님은 종교 아웃사이더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별로 진짜 이 종교 밖에, 종교가 사실 그 금기들이 많거든요. 어느 종교에 들어가면.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이 금기 사항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자유함을 늦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금기가 뭐냐면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성수주의, 그다음에 11조 이런 부분들은 다 이 금기에 아니 계율로 기독교에서 이제 거의 뭐 계율 아닌 계율로서 교회에서 이제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면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성수주일 그 일요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죠. 근데 그걸 이제 진짜 아까 우리 미주 선생님 말 맞다나 의의로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음, 그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아주 네, 정성을 맞아요.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또 이제 막 해결 안 된다. 막 내가 힘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비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우리 저기 락삼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락삼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까 개신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주로 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볼 때 하지 마라 하라 이거는 사람이 느꼈을 때 이제 육체를 가진 몸무 있을 때 이제 하는 것이고 음, 사실은 이 왕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금기가 아니고 어, 자동으로 이거 그냥 되는 거고 음, 불의가 미워지고 도덕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어, 네,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그냥 보이니까 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에 서지 미워하지는 않고 않아. 우리가 자비가 있잖아요. 불이 이 예,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예, 이제 죄의 기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한 게 20만 년 루시퍼 반란 이후로 유라시아 행성이 혼란이 온 게 바로 이제 지금 낙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의와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이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들은 그거를. 그냥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왜냐면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그 사회적 문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건데 인간의 본성은 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시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도덕성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의로워져서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자비로 그 사람을 이해할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자비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형제들이라는 거죠. 내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 도덕성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은 아주 상당히, 예, 좋은 그런 발언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왜냐면, 예, 이 진화 종교에서는 윤리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제 윤리적 측면을 좀 보았고요. 계시 종교는 영적으로 도덕적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일단 뭐
이제 아까 저 락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나 이제 이게 높아지면 도덕성이 이제 올라가죠. 그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지는 건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 그 왕의 공의적 도덕,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왕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아가지고 메시아를 왕의 메시아, 왕적인 개념에서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영적인 개념에서 메시아로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봉사자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아버지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도덕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이 하나님의 도덕성, 영적인 도덕성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죠. 예, 또 이게 진화 종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좀 잠깐 같이 이제 더불어 봤고요. 바로 6.3 미주 선생님이 해주세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용구들, 인간을 뉘우치게 함, 모든 좋은 선물은 아버지한테서 옴.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은 자비, 은혜, 인내, 선과 진리가 충만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혼의 상처를 고치시는 전능한 후원자이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성서에서 내용을 인용한 기록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참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혼의 상처를 고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은혜를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주 선생님은 어느 부분에서 이 구절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으니까? 뭐 다죠, 뭐 다 다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미 이제 그런 걸 이제 체험해 온 음, 상태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몰랐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음, 뉴란시아를 통해서는 더 막 그 오묘하죠. 이 어마어마하게 막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냥 알아가는 단계인데 음, 지금은 이제 지금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겠죠.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그거를 알게 하는 과정이 이게 자체가 은혜고 자비죠. 그죠? 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네. 너무 참 감사하죠. 이게, 예, 제가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이제 마음이 상하고, 뭐, 혼의 상처를 내가 받으니까 아마,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냐면, 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으면, 부분들을 이제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도덕성이 좀 높아졌나? 이 낙상으로 일어났다나? 뭐, 그렇게, 예, 예. 그 다음 6.4. 바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왕이나 재판관으로 본 전통은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였지만 개인에게는 불화를 남겼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아버지로 드러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퍼스널리티들을 사랑하신다. 예, 왕이나 재판관이라는 어떤 전통은 이제 유대교의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한테는 당연히 이제 불안으로 다가오겠죠.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불의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겠지. 이런 이제 접근이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냥 나타내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에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이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왕이나 재판관의 신적 전통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또 6.5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관계. 의는 신성한 사고이고
사랑은 아버지 태도이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는 개념은 정교한 속죄 교리를 제공하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통일성,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예. 이, 이제, 이 유대교의 그 왕, 심판관,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이제 본다면은, 일단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가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간에 속죄교리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 이런 어떤 교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 신성한 정서가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일성, 사랑과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중간에 개입되는 자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뭐 통일성,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낸 그 사랑이신 아버지를 드러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많이 또 토론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랑은 항상 어, 통일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6.6. 심판을 초월한 공정과 자비. 하늘 아버지는 공정과 자비가 분리된 분이 아니다. 은혜와 용서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치 않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심판의 기능을 초월한다. 예, 6.5와 6.6에 이제 그래서 연이은 바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죄에 대한 신성한 통일성 유지. 하나님은 분노, 복수, 화를 내지 않는다. 거절된 자비는 즉 죄는 공정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일관된 퍼스널리티를 지닌 분으로 그 신성의 통일성은 완전하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통일성을 유지한다. 예, 이 부분 이제 거절된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분노나 복수화 이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멋이죠. 근데 이제 항상 공정, 자비.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거절된 자비 그러면은 이제 이 루시퍼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거절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거절된 자비는 이제 공정을 위해서 거기는 이제 가위가 거절됐기 때문에 바로 공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요. 공정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일체는 일단은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비가 있고 바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이 자비가 빠져버리면 이제 공정에서 거의 이제 공정의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존재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음. 네, 바로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관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묘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묘한다. 는 철학적 논제는 참말이지만 죄는 퍼스널리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퍼스널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죄를 없애버린다. 온전히 죄와 한편이 된 죄인은 비영적 본성이 되고 실체 없는 퍼스널이 되어 결국 존재의 소멸을 겪는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또 뭐 하나님이 죄인, 뭐,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 누구나 다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행성에서 사는 동안은 상대적인 어떤 본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은 의이지만 또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의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한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미워한다는 이거는 철학적 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그 죄라는 자체가 퍼스널리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라는 자체를 어떻게 취하지 않는 어떤 그 공정 잣대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린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성도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갈등을 사실 그런 없애버리는 그 개념, 없어졌을 때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예. 여기요, 예.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여기 결국은 죄하고 사랑 자체가 퍼스널리티는 사랑이고 퍼스널 그냥 저기 본성이 이게 변화가 죄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냥 실체 없는 퍼스널이 되어서 존재 소멸된다. 이게 완전 확별 구별이 딱 돼버리네요. 음, 음, 퍼스널리티가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음, 그 저기 나중에는 퍼스널에 대해서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된 음,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죠? 예, 죄와 사랑의 관계가. 네. 그래서 결국, 퍼스널리티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퍼스널이 되어서 결국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이제 심판이죠. 그죠? 실체 없는 퍼서널. 이게 음, 이제, 음. 그 퍼스널리티가 이제 우리는 다 퍼스널리티 존재인데, 이 죄라는 자체가 이 실체가 없는 그 non 퍼스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멸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유의지. 하나님은 퍼스널리티 세계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영적 세계에서 퍼스널 사랑이다. 종교적 체험에서 하나님은 이 둘 다 다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성한 자유의지, 사랑, 자비, 인내,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에 그 기초를 둔다. 예, 그, 이제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세계예요. 근데 우리 인간 세계를 보면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누구에게나 다 사랑하시는 분이긴 하신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어, 저기, 아까 의롭게 이제 도덕적으로 자꾸 높아져야만이 이제 더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고요. 근데 영적 세계는 이제, 일단 이 사랑하시는 분, 퍼스널 세계에서는 이제 논제로서 철학적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진짜 퍼스널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사랑의 그 펼쳐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종교적 체험에서는 이제 둘 다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원해서 이제 직접으로 그런 가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인데, 이제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사랑, 자비, 인내, 이런 어떤 거에 기초를 둔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핵심 요약은 정리 좀 해주세요.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 선생님.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적 종교 체험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하나님 퍼스널리티의 일부로 신뢰와 믿음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퍼스널리티를 사랑하시며 그의 의와 사랑은 하나로 결합되어 죄와 심판을 초월한 공정과 자비를 나타낸다. 예, 밑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유의지에 있으며 그의 선하심은 사랑과 자비의 보편적 성향에 그 기초를 둔다. 예, 예, 바로 이제 신성한 진리의 아름다움인데, 내용이 참 길기도 한데, 이 부분은 말할 것도 많아요,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넣어라. 제2편 하나님의 본성 7.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모든 유한한 지식과 생명 존재의 이해는 상대적이다. 높은 출처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지역적으로 정확하고 개인적으로 참일 뿐이다. 물리적 사실은 비교적 일관되지만 진리는 우주 철학에서 살아있는 유연한 요소이다. 진화하는 성격자들은 그들의 의사소통에서 오직 부분적으로 지혜롭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한 곳에서 전적으로 참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창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일 수 있다. 신성한 진리, 최종적인 진리는 일관되고 보편성이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온 수많은 개인이 전하는 영적인 것들은 지식의 완전성 및 개인적 체험의 충실성, 그리고 체험의 길이와 범위에 따라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법과 법령, 생각과 태도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보편적으로 참되다. 동시에 각 우주, 체계, 세계, 그리고 창조된 지적 존재에게 적용되고 조정되는 방식은 각 창조 아들들이 자신의 우주에서 기능하는 계획과 기법에 따라 또한 무한한 영과 기타 관련된 하늘 성격자들의 지역 계획과 절차에 맞추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물질주의의 잘못된 과학은 필사 인간을 우주의 추방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하다. 선과 악이 혼합된 지식이다. 진리는 충만하고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다. 인간이 진리를 추구할 때 그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을 추구한다. 철학자들은 추상적인 오류 속에 오도되었을 때 실체의 한쪽 측면에만 주의를 집중시키는 관행과 그런 고립된 측면을 전체적 사실로 선언하는 것에 현혹될 때 가장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지혜로운 철학자는 항상 모든 누주 현상 뒤에 존재하고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창조적 설계를 찾을 것이다. 창조자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 행동에 선행한다. 지적 자의식은 진리의 아름다움, 진리의 영적 품질, 진리의 철학적 개념의 일관성뿐 아니라 더 확실하게는 항상 존재하는 진리의 영의 오류 없는 반응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행복이 따르는 이유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실망과 슬픔은 잘못하기 때문에 다가온다. 잘못하는 것은 실체로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될 수 없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로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다. 영원한 추구는 통합을 위한 것이고 신성한 일치를 위한 것이다. 방대한 물리적 우주는 파라다이스 섬 안에서 한데 모이고 지적인 우주는 마인드의 하나님, 곧 합동행위자 안에서 한데 모이며 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러티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서 고립된 필사자는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사람의 조절자는 하나님의 분신이며 영원히 신성한 통합을 추구한다. 조절자는 첫째 근원 중심의 파라다이스 신과 함께 또 그 안에서 결합한다. 최상의 미를 식별하는 것은 실체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에서 신성한 선함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궁극의 미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조차도 그 통일성이 주는 조화에 있다. 히브리 종교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선을 과하게 사실적 진리와 예술의 호소력 있는 미를 연결짓지 못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척하고 미를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같은 현명하지 못한 과정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선 개념, 추상적이고 단절된 개념을 멀리하는 경향이 갈수록 더 생기게 되었다. 현대 종교에서 지나치게 강조된 고립된 도덕은 많은 20세기 인간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도덕적 명령에 덧붙여 과학, 철학, 영적 체험, 물리적 창조의 미, 지적 예술의 매력적인 진리들과 그리고 진정한 특징인 성취의 중대성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면 그 고립된 도덕은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먼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영적 통찰력을 가진 남녀들에게 주어진다. 이들은 확장되고 정교하게 통합된 현대의 우주적 진리, 우주적 아름다움, 신성한 선 개념들에서 새로운 매력적인 삶의 철학을 구성할 용기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로운 도덕적 비전은 인간의 마인드에서 모든 선을 끌어들이고 인간혼의 최선에 도전할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선은 신성한 실체이며 인간이 영적 삶의 척도를 오를수록
이러한 영원한 최상의 특질들은 점점 더 조화되고 통합된다. 그리고 이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물질, 철학 또는 영적 진리는 아름답고도 선하다. 모든 참된 미, 물질적 예술이나 영적 균형은 참되고도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은 개인적 도덕이든 사회적 평등이든 또는 신성한 봉사이든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과 건전한 정신과 행복은 진, 미, 선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섞임에 따라서 이 셋이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삶의 수준은 에너지 체계, 사상 체계, 영 체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리는 일관되며 아름다움은 매력적이고 선은 안정적이다. 이러한 실체의 가치들이 퍼스널러티 체험 속에서 조율될 때 그 결과는 지혜로 조건화되고 충성으로 자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사랑이 된다. 모든 누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에 고립된 자녀를 그의 확장되는 체험과 함께 더 큰 실체와 더 잘 조율되게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수준에서 유한하지만 더 높은 신성한 수준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유보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했다. 아이고, 또 이게 나와요. 예, 신성한 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오늘은 듣기만 할게요. 저기, 오늘은요? 그럼, 죄송합니다. 예. 예, 미지 선생님이 목 안 아프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죠, 뭐. 예, 예. 인간 지식의 상대성. 모든 유한한 지식과 이해는 상대적이며 높은 출처에서 얻은 정보도 안전하거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일 뿐이다. 네, 이게 지식의 그 상대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갖고 있는 개념이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지식이.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저거를 네. 상대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이게 넓혀져야 자기가 알고 있다 이거지. 돼. 지식적으로, 이게, 체험적으로. 응.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나하고 맞지 않아도 받아들일 때 응. 그것 자체도 이 도덕성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또 갑니다. 진리의 유동성과 상대성. 진리는 우주 철학에서 유연하고 살아있는 요소이며 진화하는 퍼스널리티들은 체험의 범위에서 확신한다. 한 곳에서 참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다. 예,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게 조언자가, 신성한 조언자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 한 내가 가지고 차리지만 다른 곳에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갖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예. 신성한 진리의 체험적 다양성. 아, 저, 신성한 최종 진리는 보편적이고 일관되지만 여러 우주와 개인이 체험하는 영적인 진리는 체험과 그 깊이에 따라 세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의 법칙과 태도는 변하지 않지만 창조자 아들들의 계획과 기법에 따라 또 무한한 영, 다른 하늘 퍼스널리티의 지역 계획과 절차에 맞추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예. 일단은 뭐 신성한 진리가 첫째 근원 중심의 진리의 어떤 법칙이 이제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이제 있지만 심지어 지어우주에서도 이 첫째 근원 중심의 그 진리의 그 법칙 이 부분도 지어우주에서는 모디파이 수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분의 그 분신, 주설자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라고 이제, 어, 우주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조차도 낮추고 낮춰서 인간 속에, 아무런 어떤 퍼스널적인 그걸 갖지도 않고, 임퍼서널 수준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 이 인간 자 생명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유적인 의지, 창조성 이런 부분들의 발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부분이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단 1.4. 물질주의 과학의 한계와 진리 탐구. 물질주의는 인간을 우주에서 고립시키며 부분적인 지식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잠재적으로 악하다. 진리는 완전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지니므로 인간은 진리를 찾을 때 신성한 실제를 추구한다. 이 물질주의를 이제 다른 말로 유물론이라고 하는데요. 유물론 자체가 이제 인간을 우주에서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적인 유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 개념들, 이런 것은 이제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결국은 이제 이 잠재적인 악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어, 일단 진리 자체는 이제 그 균형 잡힌 그 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진리를 찾을 때는 어떤 실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예, 물질적인 게 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그냥 저거죠. 방해물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고, 음, 듣고, 요런 게 전부로 보이잖아요, 인간은. 예,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예, 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예, 거, 네, 지식이 있냐, 권세가 있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영적으로 방해되는 거죠. 그죠? 맞아. 세상에서는 그리고, 참 세속적으로 음. 아니,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더 중요하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물질주의, 이게 먹고 살고, 뭐, 이거, 음, 인간과 혈족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사실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영적으로는 이게 좀 도태되는 좀 그런, 이게 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그 195편을 일주일 내내 이제 그 개정 번역을 진행을 하면서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195편에 상세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올릴 건데 어제서 이제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물질주의, 그다음에 그 기독교의 그 오랜 그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제 물질주의,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도자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주 선생님 하는 그 지금 말이 이게 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인간 세상 이런 식의 행성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진짜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셨어요. 예, 예. 추상의 오류와 창조 설계 인식. 철학자들은 현실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전체 진리로 오해할 때 큰 오류를 범한다. 지혜로운 철학자는 그 뒤에 있는 창조적 설계와 창조자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창조자의 생각은 행동보다 항상 먼저 있으며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게 한다. 예, 뭐, 보통 철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쪽 측면에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 진리로 이제 나갈 때 그게 오류를 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진리의 영적 품질 발견과 실천. 지적 자의식은 철학적 일관성 및 그 개념뿐만 아니라 오류 없는 진리의 영의 반응을 통해 진리의 영적 품질을 발견한다. 진리는 실천함으로 행복을 가져오고 실망과 실품은 진리를 실품은 슬픔은 못하았네. 슬픔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 신성한 진리는 영적인 향기로 가장 잘 구별된다. 네, 진리의 영적 품질을 이제 잘 발견하고 실천할 때 이게 이제 그 영적인 향기로 이제 구분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영적 열매로, 열매. 근데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 향기가 바로 이제 영적 열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뻔뜨르르하게 이제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근데 삶 속에서 이제 그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우주의 신성한 통합. 물리적 우주, 파라다이스 섬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 지적 우주, 마인드의 하나님신 합동행위제 안에서 하나로 안에서 모인다. 영적 우주,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 시 공간의 필사자, 생각 조절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인간의 조절자는 하나님의 분신이며 신성한 통합을 영원히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결합한다. 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우주나 지적 우주, 영적 우주, 이런, 그 우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시공간의 필사자는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주 관계 속에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자의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자체, 이 부분이 이제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예, 통합의 학원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실체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데 있으며 영원한 진리 속에서 신성한 선함을 분별하는 것이 궁극의 미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도 그 통일성에서 주는 조화로움에 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진리, 아니,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그죠, 진리. 진리 속에서도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히 신적인 진리가 아니더라도, 철학적 진리를 또 탐구하잖아요. 또 이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그 하모니, 조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아름다움은 결국 이제 조화로움, 통일성을 주는 하모니, 진선미, 통합이 되겠어요. 예. 진선미의 균형적 성장. 히브리 종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실적 과학과 예술의 호소력 있는 미를 연결하지 못했다. 문명이 진보하면서 지나친 도덕 개념은 인간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지 못한다. 현대 종교는 과학, 철학, 영적 경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재건될 수 있다. 이 히브리 종교가 이제 그 진리와 그리고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도 이제, 이,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보면은 그 플라비우스의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플라비우스는 이제 여행가라서 많은 어떤 조각물, 또 예술적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집에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 아니, 그 유대교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플라비우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참 신성하신 분인데, 내가 이런 많은 그런 조각물들이 배치해 놓은 걸 보고 저분이 몰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염려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쭉 둘러보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비우스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긴 토론, 긴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은 담화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건데 그 그런 그 예화가 지금 떠오르네요. 그, 예, 우리가 이제 진섬의 어떤 균형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진섬의 통합. 음,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우주적 진리, 아름다움, 선함을 통합한 새로운 철학을 구축하려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진리, 아름다움, 선함은 신성한 실체이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영원한 최상의 품질들은 점점 조율되어 가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다. 근데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러한 시야서 자체는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거의 진리적인 진리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움이나 선함에 대한 어떤 우리 전통적 개념 부분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실, 그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산재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로 그런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일단, 진리도 있지만 또 선함, 하나님의 선함,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미의 통합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다음. 진선미 통합에 따른 효율적 삶. 모든 참된 진리, 아름다움, 선함은 함께 작용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 정신적 균형, 행복을 가져온다. 이것들은 인간 체험 속에서 통합된다. 이는 에너지 체계, 사상 체계, 영 체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 이제 우리가 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그 예술적인 아름다운 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또 선한 행동, 그리고 또 선과 미가 통합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부모를 열심히 돌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선도 있고 또 미의 통합도 될 수 있고, 근데 다양하게 이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효율적 삶으로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이게 뭐 물질적 풍요만 있어가지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베풀 때, 또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 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미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행복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행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접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진선미의 조화와 우주 교육의 목표. 진리, 아름다움, 선이 퍼스널리티 체험 속에서 조율될 때 이는 지혜와 충성, 높은 수준의 사랑이 된다. 모든 우주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고립된 자녀를 확장되는 체험과 함께 더 큰 실체와 잘 조율되는 것이다. 예, 제가 이제 이 유니비타시아를 잠깐 같이 볼 준비를 했는데요. 더 큰 실체와 잘 조율시키는 것이다. 라는 개념 속에 이제 유니비타시아가 생각이 났어요. 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지옥우주에서 총 571번 변화를 합니다. 행성에서 한 번, 또 체계에서 8번, 그리고 별자리에서 71번, 그리고 지옥우주에서 491번, 이렇게, 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되는데요. 일단, 유니비타시아는 이제 별자리 주요 국제 70번에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별자리 연구 시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유라시아 행성의 연구 시민은 중도인입니다. 미드웨이어. 중도인인데, 그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중도인들은. 근데 별자리의 이제 연구 시민이 바로 유니비타시아인데요. 유니비타시아가 이제 우리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자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함께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봤던 부분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미지 선생님 목소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낙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글씨가 너무 적어요. 아,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십니까? 예, 예. 좀 더 크게 볼게요. 이 정도는 어떠세요? 잠깐만요. 예, 크네요. 근데 이건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이건 안 들어오세요? 잠깐만. 예, 됐네요.
예, 예, 됐어요? 예. 0점, 사실상 확실히 영적 면에서 유니비타 시아들은 비슷하다. 필사자처럼 그들의 지능은 다르다. 그들의 형태는 모로시아 상태의 존재를 많이 닮았고 다양한 칠식 계급의 성격으로 활동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각 서열의 유니비타시아의 지적 활동은 10가지 주요 변형을 드러내고 이 다른 지적 부류들은 각각 에덴시아의 각 주요 세계를 도는 10개 이성 중 어느 하나에서 점진적 직업, 사회와 곧 실용적 사교를 가리키는 특별 훈련 및 문화 학교들을 주관한다. 예, 일단은 이 유니비타시아들은 특사상승자들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그 특사상승자들을 가리키는 그 영역은 뭐냐면 직업사회화, 또 뭐 우리 표현으로 직업사회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론시아 세계에서의 그 직업사회라는 것이 글쎄요. 일단 우리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을 하면 그 동료들과 이렇게 사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용적 사교, 서로 간에 이제 그 교제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이 70계급이라고 70계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니비타시아가 서열이 이제 70까지 70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빛깔로서 다르다라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이 인식이 아주 잘 아리까리한데 일단 이 유니비타시아들은 70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에데이시아 세계가 70세계, 그다음에 또 별자리 세계가 70세계가 있고 그다음 수도가 이제 에데이시아인데 70변 변화와 이 유니비탈시와의 변화가 아주 상당히 직접적인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른 번에서 보면은 이분들 영국 시민이고요. 여기 8.6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요. 여기 8.6. 예. 유니비타시아 신명과 음, 기쁘게 살고 진심으로 협조할 것. 그들은 모론시아 존재들과 지능이 비슷하지만 기타 모든 면에서 아주 다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 집단이 다른 10가족과 조정하는 동안 이 신명의 집단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 이 가족들은 다시 일천 유니비타시아 집단으로 연합된다. 예. 일단은 이게 이제 그 필사 상승자 한 명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이 있는데요.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예, 이것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에덴시아의 사회. 사회화를 모론시아 필사자가 지적으로 다른 10명으로 구성된 유니비타시아 가족 집단과 사귀고 동시에 모론시아 동료 10명과 비슷하게 사귀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처음 7 주요 세계에서는 오직 승천 필사자 1명이 유니비타시아 10명과 함께 산다. 둘째 집단의 주요 세계에서 필사자 2명이 각 10명으로 된 이들 그룹과 함께 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요 구체의 마지막 그룹에서는 모로시아 존재 10명이 유니비타시아 10명과 함께 산다. 너희가 유니비타시아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때 진보하는 모론시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향상된 윤리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별자리 세계에서는 이렇게 70번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필사자 한 명이 처음에는 유니트 10명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단에서는 이렇게 두 명이 또 이렇게 10명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천 사회화 속에서
이런 유니피탈시아 1000명과 또 집단적으로도 이렇게 또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유니피탈시아 부분은 잠깐, 예. 음.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는 이렇게 끝없이 이 우리 그 필사자 퍼스널리티들의 상승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이게 이제 별자리의 세계예요. 별자리의 세계고 저택 세계 같은 게 바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저택 체계로 가는데요. 저택 세계에서 이제 7번 변화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별자리에서 이런 것이 펼쳐져 있다면 저택 세계는 또 다르게 또 펼쳐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주에서 많은 교육을 받는가. 네, 그래서 일적부터 교신인의 권한으로 활동한 신성한 조언자가 이걸 발표했습니다. 예, 미주 선생님, 핵심 요약까지 읽어주세요. 네, 조용하네. 요거요? 예, 이거 핵심 요약인데, 미주 선생님이 반응이 없네. 아니, 옆에 이게, 아, 예, 됐어. 예, 예. 우주는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체험을 이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신성한 진리는 보편적이며 개인과 우주는 그 진리를 각각 다르게 체험한다. 예. 인간은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 통합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얻고 신성한 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모든 궁극적으로, 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주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더 큰 실체와 잘 조율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2편 이제 마쳤고요. 이제 2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거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은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 완전하게 통합된 신성한 실체다. 그래서 모든 우주와 인간의 체험을 이끄는 궁극적인 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진선미의 통합. 그 우리 삶 속에서도 진선미의 통합을 이루는 그 삶. 하모니를 이루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바로 이제 하나님 속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 이, 오늘 뭐, 저기 뭐야, 예. 오늘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이거, 예. 근데 이제, 예수님 19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잠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오픈방에 한번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를 했는데요. 예, 현대과학이 이제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 같이 종교에서 예수는 체험의 방법을 주장하고 따랐다.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만 이 통찰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진리 추구, 의무의 충성, 신성한 서로 존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치들 중에서 사랑은 진정한 통찰로 가는 참된 안내자이다. 하나를 이제 한번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통찰이다. 그러면, 진리, 아름다움, 또 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라는 것이 이제 뭘까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의무라는 것을 이제 갖게 가지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로열티를 갖는 부분들이 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선생님? 오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오늘 뭐 우리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뭐, 하나님 속에서 진선미를 음, 체험하고 음.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문 선생님은 진선미 통합적인 방법에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오직 열심히 사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어요. 열심히,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하고, 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은 음, 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맞습니다. 예.
늘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 저도 늘 그렇게 살긴 사는데, 바로 이렇게 제대로 사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그 퀘스천 마크를 단다는 거는 이제 이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락사, 여기서 사람들이 영적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보조 일곱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조지성령 정말 중요하죠. 예. 그냥 너무 음, 높은 차원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음, 동물적 본성, 직관, 이해, 용기, 사랑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게 그걸 뭐 어떤 경계선이 있듯이 우리가 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와가지고 네. 오해들을 보조형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졸업한다는 의미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보조형을 죽어야 졸업하는 건데. 그래도 죽어야 끝나는 건데 네.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적인 관념들이 그것들을 자꾸 구분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수익관을 만들고 판단과 음, 모든 주요 원인에 그것들이 이제 음, 걸림돌이 되는데 음, 그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음, 물질적으로도 세상을 살아보고 음, 뭐 가족, 가정, 뭐 가와만사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노력을 해왔지만은 네, 그 끊임없이 일곱 보조 마음, 이 음, 일곱 보조 마음이 진리의 영, 뭐 네, 생각 조절자, 뭐 성령 이것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 네, 일곱 보조 마음만 가지고도 그 갈라가스테 이전에 란도악이라는 그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란시아에 갈 수 있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 너무 영에 대한 고급 영 뭐 이런 거에 음, 분하다 보면은 음, 정말 중요한 거 뭐 안동과 폰타 시절에 뭐 무슨 영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 받아들인 상태인데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저택 세계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럼요. 네, 살아보면은요, 네, 이런 시절 모르고도 그 진선미를 잘 그 이해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예. 그런 네, 점 같이 공부하면은 음, 뭐 유란시아적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택 세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음. 좀 더 삶에 진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제 말씀을 일곱 보조 지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생명 운반자들이 이제 일곱 보조 지성령을 이제 유라시아에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이제 생명을 심으면서 생명 운반자들의 그, 이제 그 지휘 아래 저희 일곱 보조 지성령이 이제 마인드에 심어지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주 행성 회의를 잠깐 봤잖아요. 거기에 생명 운반자 우두머리가 매일같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매일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총독, 그다음에 또 행성 운반자 우두머리, 또 최고자들, 몇 분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생명 운반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다는 것은 일곱 보조 지성령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아마 이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예, 예. 우리 저희 락사노 선생님 얘기하셨나? 이 부분은 예,
진미선. 또 다른 오늘 느꼈던 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유니버티시아가 뭐예요? 유니비타시아? 예, 유니비타시아가 일단은 이 생명 존재예요. 생명 존재인데 예, 인간의 그 상승자들의 굉장히 별자리의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 별자리에 살고 계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라시아에 있는 중도인들은 아시죠? 우리 눈에 예. 보이지 않는 중도인들이 유라시아에서 오랜 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공간 이동도 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그런 존재들인데, 이 별자리에도 그런 개념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자리에 가면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화를 위해서. 그렇게 유니비타시아는 중도인과 같은 그런 별자리의 그 영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한다는데 체험이잖아요, 그죠? 예, 예, 체험을 통해 진화하죠. 이제 그 또 변형되는 게인데 왜 이렇게 많이 변형되는 거죠? 왜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우주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인간 편에서 수선,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어, 우주에서 만들어 온 계획이죠. 말 일종의. 그, 예,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영적 변화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그 시간과 오랜 교육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굉장히 힘들겠다, 이제 하늘에 가더라도. 예, 예, 예. 우리, 뭐 그런 뜻은 아닌데, 네, 예, 과정이 참 많네요. 예, 그쵸, 예. 예. 예, 예. 저 이제 마지막으로 미주 선생님 또 말 한 말씀 네, 마무리할,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음,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네, 네. 우리는 이제 상대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예, 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맞습니다. 각자 그 체험하고 그런 것을 다 인정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선미로 이렇게 이제 합체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인생의 이제 목적인데 조금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인간이 그러니까 막 우리를 먼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예. 보시기에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하나가 될 정도면은 그 570번의 그 변화 음,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서 다 된 것 같아도 또 성장하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맞습니다. 자꾸 변화됨에 성장함에 또 변화됨에 또 성장함에 그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나중에 하나님하고 좀 대화가 하나님하고 맞대면 하지 않을까 거의 그죠? 음, 예,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극히 저기 하지만 또 가면서 계속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뭐 행복하죠. 예, 그죠?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고. 음, 음. 저는 이제 제가 한 주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받은 것은 받은 이제 그런 것은 저도 오랜 동안 기독교에서 있어가지고 이 이게 선이 이제 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옛날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금실을 착해 뭐 이런 하면서 선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아름다움과의 조화시키는 부분에서 참 부족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진선미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이 편을 공부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바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지? 공유를 중지해야 되나? 잠깐만요. 어, 이거 있다.